귀한 그 이름 예수. 아멘. 예, 뭐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은혜 받으러 오셨지만 또 제가 그 기회를 제가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잡았죠. 기회는 항상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 김 집사님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여쭸을 때 특송을 시켜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상엽 집사님이 기꺼이, 몸도 불편한데 목도 성취하는데 이미 찬양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킹흠 정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킹흠 정역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 아멘.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 보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단지가 있어요. 단지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단지는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단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질그리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담고 계신가요? 예? 예수 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만 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눈보라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기 전까지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익산에서 오신 강도사님은 거기는 컴컴하대. 막 컴컴해가지고 눈보라 치고요. 근데 여기는 오니까 어때요? 해가 쫙 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고 있나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유하라고 말했대요. 주여.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청년 하나는 갈까 말까 망설였대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대답이 늦어서 미안해요. 왜? 그랬더니 갈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겨야 될 줄로 믿어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지만 이기는 건 여러분들이 이겨야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7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이렇게 날씨가 사납고 할 때는 갈까 말까 망설이겠다. 근데 그것이 뭘까? 한 20분 정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갈까 말까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무슨 법이 나를 사로잡나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어야 하면 말로만 해방됐다고 하지 마시고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겨야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면,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가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님은 지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기는 줄 믿어야 하면, 예수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없으면서도 이기지 못하면서도 예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37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면,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거든요. 예수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긴 자인 줄 믿어야 하면, 이기는 자에게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아난다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아멘. 영이,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었다니까요.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계시록 2장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 맡길까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어떻게 맡겨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장 17절로 가볼게요.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받으셨습니까? 흰 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5절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3장 5절. 여러분 이기는 자가 얼마나 여러분 상급이 많은지 몰라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만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 함께 앉게 하겠다. 아멘. 이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자의 패배한 자에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패배해놓고 져놓고
우리는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1장 7절로 가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받게 하며 아들이라 한다는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지켜야 돼. 아멘. 아니야. 잠깐만요. 21장 7절이요. 계시록 21장 7절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아들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보라가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어요. 아멘. 군사들은 이겨야 돼요.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어야 하면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수고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 한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기는 거다. 아버지 일에 수고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생활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집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자유하라고 편히 쉬라고 그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 아니에요 그건요. 그럼 방종이에요 방종.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아멘.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어야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자는 그럼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오죽하면 만물의 영장이는 인간에게 너무 게으르니까 너 제발 좀 가서 개미에게 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가. 자, 잠언서 13장 4절 가보세요. 게으른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 뭐한다요? 풍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잠언서 20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잠언 20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요, 네,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아요. 토양을 갈아야지만이 봄에 씨를 뿌리고 하는데 게을러서 안 한다니까요. 그런 자가 거둘 때에 뭐 한다고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28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맡겼으면 한 달란트를 남기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고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한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오히려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뭔다고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뭐라고요? 종이라는. 게으른 종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맡겼으면 달란트 여러분들 주신 것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김성혁 집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은 누굴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저 목사님은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면 심지 않은 자에게는 거둠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으셨다면,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가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에 뭘 받았다고요? 보배.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아멘. 자, 골로새 1장 27절로 가볼게요.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었냐? 자, 골로새 2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 안에 진짜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분 부지런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을 한 영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추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영이 아니라 사단도 악령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오셨대요.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집사님은 영안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있는 영부터 사단부터 빼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분도 사단을 쫓는다고 빼낸다고 하는 사람인데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서 목사님 안에 있는 귀신 좀 내쫓고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요. 영안이 열려서 집사가 목사 안에 지금 귀신이 있는 거 안다니까요. 그러면 귀신이 있는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집사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예, 안 듣죠. 요즘 여러분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교회를 사이즈를 위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정말 이길 수 없어요. 귀신들도요, 그 집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이 귀신을 봤는지 성령께서 귀신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어디 가서 그 속에 있는 귀신 좀 빼고 오세요. 근데도 본인 스스로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도 무지해서 이 목사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된 길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이냐, 아니면 여러분 평안의 길이냐, 고통의 길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요한일서 본문의 4장 1절에 오직 영을 다 뭐하죠?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참 예수를 전하고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영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이미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집사가 와서 그 목사 안에 있는 귀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가서 귀신 좀 뽑고 오세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래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결국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전하는 자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인본주의여야 돼요, 신본주의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요즘 시대가요, 만몬신이 들어와가지고요, 어느 교회에 직분을 하나 주는데도 그냥 세우지 않아요. 꼭 목사가 이야기해요. 당신 장로인데, 당신 권사인데 얼마 내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뭘 해놓으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하죠. 예. 이게요, 결국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 이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에 감사에 드려지는 것은, 자, 우리 교회 지금 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수 집사 여러분 직분 받을 때 헌금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직분은 하늘 아버지 나라에 가면 똑같아요, 우리는요. 아멘?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하니까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자는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보고 줘야 된다. 아멘? 돈을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들었던 어느 그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수 집사였는데 장로가 되려고 믿음도 참 좋아요. 근데 5천만 원이 없어서 장로 직분을 못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더 늦게 들어왔는데 다 물질이 있으니까 세워주는데 안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세에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요 거의가 그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한다니까 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강대상에서 목사님들 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진짜 다른 예수인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인지, 영을 전하는데 다른 영인지, 여러분 그 목사님 안에 귀신의 영이 있으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귀신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충격이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느 집사가 목사님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에 있는 귀신 좀 뽑고 오세요 제발 좀. 그 얘기를 듣고도 목사가 충격이 없는가 봐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 육신의 것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오래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시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 한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소리가 우리 여기 윤 집사님이 이게 스피커를 새로 달고부터 제가 좀 듣는 게 이게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기도 하는데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있던 이 스탠드에 있던 건데 바로 저 옆에 있었거든요. 잘 들렸는데 조금 제가 좀 감이 좀 먼 것 같아서 조금 목소리가 좀 되는데 아주 잘 해놨죠? 예.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예. 앞에도 깨끗하고 너무너무 예. 우리 김창수 목사님 남편 정말 잘 만났어요. 아주 정말 재능이 많아요. 예. 재능이 많으니까 또 재능대로 또 쓰임 받는 거예요. 저희 그 증평 하늘빛교회 주방에 그 환풍기, 또 우리 제천 하늘빛교회 주방에 환풍기, 또 그리고 제 전기차, 또 이 충전하는 거, 예, 모든 것 우리 김우영 목사님하고 예, 같이 이렇게 함께 와서 섬겨 주셔서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못 하거든요. 저는 뭔가 이렇게 고장 나갖고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면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아니 더 고장 나요. 하예 우리 사모가 그래. 하예 당신은 뜯지도 말라고, 건들지도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들인 줄 믿어야 하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예요?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 한다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먹으면요 곤고하고 여러분 지쳐서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그 사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오는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몇 년 됐냐 물어보면 3년이라 그러는데 4년 가까이 됐다 그래요. 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세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밴드에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 하늘빛 밴드에 말씀을 올리는데 조금만 늦어지면 카톡이 와요. 목사님 말씀이 왜 안 올라옵니까? 네,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증평의 우리 서은석 집사님은 제가요 말씀을 딱 올렸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을 눈여기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말씀을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빨리 들어와서 보게 되겠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먹어야 된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루에 여러분들이 지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예,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도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 맞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자유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유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데 뭔 자유가 있어요. 뭔 평안이 있고 무슨 어떤 자유 여러분 안식이 있겠냐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고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아멘. 썩지 아니하는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지만 살아는 거예요. 의문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의 모든 민족의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비결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뭐 하면? 지켜 행해야 된다니까요.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은 답을 다 알려줘요. 근데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하는 거죠. 자,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근데도 우리가 안 해요. 안 하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걸 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옮겼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치유와 또 회복과 부흥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장 1절 3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의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입술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뭐요? 내 입의 말을 듣는다. 여기 지금 하늘이 땅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지금 스카이 하늘만 쳐다보고 거기에 소리 질러봐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결국은 뭐냐면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럼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러면서 3절 다시 한번 가봐요. 3절. 32장 3절. 신명기 32장 3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니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신명기라니까.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보고 얘기해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할 때 비와 이슬 혹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채소같이 단비같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에게 이와 같은 우리에게 그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살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살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살전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서 말씀이 역사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할 때도 누구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너희 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뭔다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지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언어로 선포해야 된다면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가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뭐 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하심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뭐예요? 곤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될 줄을 믿어요. 이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인 줄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좀 말한 것처럼 어느 집사가 목사님 안에 있는 귀신 좀 뽑고 오세요.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해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글자 로고스의 말씀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해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도 뭐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고치고. 아멘. 자,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면 그리고 그 거짓 선자의 말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결과. 아무것도 열매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방법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믿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예요. 직분을 세울 때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요. 이들과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이들이 하는 게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뭐냐면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들을 보세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틀에서 착착착 잘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큰 귀한 그 목사들이 정말 그 성도들의 생명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그 남자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당신 여자가 말이야 운전을 그따구 하느냐고.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가 이래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자기 담임 목사들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누구시더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럼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별하지 않으면 영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요? 성도가 많다고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기도 받으러 오셔더라고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 큰 순복음교회 다니면 믿음도 큰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그랬더니 이거 죄인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러면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하고 의인이 묻는 게 여러분 구원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이라니까요. 그걸 안 물어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죄인이냐 의인 물어보면 그건 구원파라고.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죄인, 교회에 와서도 죄인, 뭐하러 교회 다녀요?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인데 죄인들이 와가지고 의인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어야 하면 지옥 갈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 가는 것이 교회죠. 이거 말하는 거야. 아까 말한 거예요. 배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가 생기면 배나 더 뭐 한다고요?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금 하고 있잖아요. 죄인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룩한 죄인이래. 어디 성경에 거룩한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무슨 거룩한 게 있어요? 말 돼요? 이렇게 지금 속고 있다고요.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왜?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영들을 하나님께 속했나 보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육체 안에 계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오신 줄을 믿어야 하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못하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 한다고?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딱 말해요. 성령만 계신 게 아니 성령이 예수인 줄 믿어야 하면 근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이 안 되니까 성령님은 계시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고. 또 삼위일체라고 또 말은 또 잘해요. 똑같은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면 어떻게 영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뭔다고? 유익하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분별해야 돼, 분별.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또 얘기해요? 자,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인데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가볼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이 한 성경 말씀이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여러분들도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는 잣대가 뭐냐면 여러분 분별하는 잣대는 은사나 표적이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잣대는 열매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현상에 치우치면요. 표적에 치우치면 여러분은요. 이상한 곳으로 빠져요. 열매를 봐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살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잡으시기 바래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는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 굿하면 여러분 그 귀신 들려가지고 굿할 때 작두 타요. 여러분 작두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참 예수가 있다며. 근데 귀신들은 작두 타요 못 타요? 무당들 타요.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 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안 돼 모른대요. 모른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아버지 뜻대로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선제로 못했다는 거예요. 선제는 지금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밝히 말해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뭐 한다고? 떠나가라.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집회 때 가면 그분들이 얘기해요. 2박 3일 동안 열심히 막 엄청나게 막 난리친다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해서 펄펄 뛰고 춤추고 막 빙빙 돌기도 하고 뭐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2박 3일 동안 지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고치심 받은 간증할 사람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러면 단 한 명도 안 나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표적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귀신들도 여러분 문 들릴 수 있고요.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서 예전에 봤잖아요. 구슬하면 그 동네에 가장 힘 좋은 사람 장정을 갖다가 중간에 세워놓고 그 소나무 그 중간에 있는 걸 꺾어다가 그 대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힘 좋은 사람이 안 흔들리려고 꼭 잡고 있는데도 흔들어 안 흔들어요? 못 이겨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 여러분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감당 안 돼요 여러분요. 사람이 감당 못한다니까 귀신 들려 있으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 있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귀신 들리면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뇌를 둔화시켜요. 약을 잔뜩 먹여갖고 침 제일제일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교회로 와서 고침받아야 된다면 왜? 여러분 지금 현실이 이 교회들이 교회의 일들을 진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뭐 한다고?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일을 멸해야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디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영적으로 잡혀 있으면
어디 정신병원이 좋은지, 어디 병원이 신경과가 좋은지 그걸 찾고 있잖아요. 그럼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면 고침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적을 행하고 또 귀신이 몸을 흔들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로 가볼게요.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느냐면 열매를 통해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무엇을 입고 온다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니까요. 또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 안 돼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은사가 아닌 열매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사탄의 열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좀 비춰볼게요. 성령의 열매를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들이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막 난리치고 뭐 불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뭘 고침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진짜 열매가 가장 중요한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희 그 집회 때 오셔서 3차 신경 하루에도 막 10번 이상 자살하고 싶고 또 그리고 정말 그 불을 뜨겁게 받았던 그리고 그랬던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좀 와서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고침을 받고 간증까지 했는데 그분이 못 오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신들은요. 여러분들이 평안히 고침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이것도 여러분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3번 하루에도 10번 이상 그리고 암 수술을 3번씩이나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못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속에 있는 영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오게 한다고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기는 것은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내가 이겨야죠. 누가 이겨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승리케 하시고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 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를 다 줬어요. 아멘.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죠. 그래서 부산에서 오는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단 남편이 없이는 어디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먼저 소천하셨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이 집회를 보게 됐는데 오고는 싶은데 부산이라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있는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시켜 줬어요. 근데 거긴 또 영적인 코드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게 됐는데
거의 지금 4년째 혼자 예, 아침 새벽에 열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매가 없는데 올까요? 올 이유가 없죠. 열매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혼자는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아멘?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렇게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예, 가끔 가다가 문자가 와요. 목사님 통화할 수 있어요? 먼저 전화하질 않아요. 왜냐면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전화를 하면 목사님 엄청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집회 참석하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단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열매하고 사단이 주장한 사람들의 열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를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전투는요,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면 최전방이에요. 지금 영적 싸움은 최전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최전방에서 싸우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재정과 치유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안에서 보니까 믿음이라는 관한 구절이 215구절이 나와요. 구원에 관한 것들이 218개가 나오고요.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직과 책임에 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은 2084구절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 여러분 보세요. 진짜 기독교는 예수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거는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정적인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는 지금 전 세계를 뭐 했어요? 다 뭐 시켰어요? 코카콜라를 다 알게 했잖아요. 뭐 때문에? 뭘로 인해서? 재정이에요, 재정. 재정 때문에 알려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세계 복음화를 익힐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정도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이 땅에서 그냥 검소하게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큰 상급이 클 거라고. 여러분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셔야 된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에 뭐 한다고요? 물질을 더하게 하신다. 아멘. 주님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가난케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인가요? 한번 쳐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인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여하신 이로써 우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거예요. 왜 부욕해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자,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유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뭐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아멘. 자, 잠언서 10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은요, 잠시 잠깐 여러분들이 어느 집사님을 딱 안수를 하는데 그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얘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번대요. 근데 내가 불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가게 문 앞에 보초병을 하나 세워놨대요. 무슨 보초병? 그랬더니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보초병을 세워놨대요.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봐서 집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들어와야 될 사람인데 문만 삐끔 열고 고개만 내밀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그러면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집이 장사가 잘 됐던 집이라니까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를 뿌리고 아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어야 아멘.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의 짓이에요. 재정을 여러분 주님은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것이다 아멘.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아니요. 자, 잠언서 22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자,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것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아멘.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대 없대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무엇이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건축도 하고요 뭐도 하고 할게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도 안 하는데 그땐 더 안 하네요. 여러분 있는 데서 만족하고 하면 지금 있는 데서 심으면 그것을 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런데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아니 네가 못 나가면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데 지금 있으면서도 안 심어요. 안 심는데 무슨 열매를 주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래요? 일만 하기 뭐 한다고?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돈을 지금 가지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내면 안 된다니까요. 무엇을 위함이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뭐예요? 족한 줄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집회에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100원짜리를 5개를 500원을 한 분이 있어요. 나는 그 헌금 그 이름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단 내 주머니에 있는 게 500원밖에 없어.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요.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여러분 잡히는 것이 5만 원짜리가 잡히면 이거 왜 5만 원짜리가 나오냐? 다시 집어넣고 10,000원짜리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고 예물은 준비하는 거다. 아멘.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니까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요 오늘도 요번에 이제 눈이 한참 와가지고 정말 우리 여기 이곳은 여러분들이 오시면 알겠지만 너무 이게 고발이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어제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팔목에 지금 파스를 붙인 것처럼 제가 하루 종일 거의 이거 짊어지고 있었어요. 5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시간 5번 하면요 1시간 좀 더 걸려요. 우리 전도사가 또 한 번 하고. 근데 이게요 그 송풍기를 하면 이게 불면서 바람이 또 세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여기에 조금만 눈이 딱 깔리면 차가 못 올라와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만 내리면 그걸 또 계속 여러분들이 올라오고 보셔서 알겠지만 눈 하나 없고 깨끗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딱 길을 닦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겠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길을 닦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닦아놓은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 송풍기를 메고 제가 이걸 쓰면서 생각나는 권사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여기 이사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송풍기를 있으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이제 재해가 가니까 나무들도 송풍기를 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원주에서 오는 권사님이 그때 이렇게 심었고요. 또 그리고 한 권사님이 자기가 한 50만 원 돈을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6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거를요. 60만 원 좀 더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송풍기 쓸 때마다 그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걸 안 했으면요. 저는요, 이거 밀대로 밀어서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처럼 또 눈이 많이 온 적도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이틀, 3일 쓰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다. 아멘. 세계 복음을 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가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보혈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말세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뭐하며 사랑하며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성도 같아요. 근데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니까요. 이런 자에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 시대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영적 목회를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귀신들도 알아요. 아까 말하잖아요. 그 집사가, 목사님, 제발, 목사님 안에 귀신 좀 가서 뽑고 오세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목사가.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 그 목사는 그 집사의 소리를 누구 소리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까요? 귀신의 소리를 들을까요?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기도했더니 이렇게 눈 비 올 때는 자유하라 그랬다고. 그러고 자기 편한 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조금만 더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제가요 어디도 가서 뭐 선교하고 뭐든 나라에 가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도 여러분 안 하면 그때 가면 더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시면요 내가 정말로, 왜? 제가 그렇게 다 해봤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목사가 되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장로가 되겠다고,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 용돈도 드리고 교회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때 제가 심었을까 안 심었을까요? 뭐 하면 한다고요? 제가 많이 주시면 하겠다. 하나님이 안 속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학원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만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만졌으면서 제가 그걸 안 했어요. 못한 거죠. 아니, 흉내는 냈어요. 흉내. 어떤 흉내를 냈냐면 전도사님을 한 분은 직원을 채용하고 우리 직원들을, 크리스찬들을 뽑아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시작했고, 한 달에 2번씩 양로원 고원 찾아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싸들고 가서 밥 해드리고 또 그리고 이불 빨래를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확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라니까요. 망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이것이 지금 사단이 주는 건지, 사단도 여러분 물질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넉넉히 줘가지고 뭐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갑작스레 돈이 생겨지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져요? 그동안 내가 여행 가지 못했던 그런 것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탁 해보는 거죠. 예수는 온데간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남편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매 주일마다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갖다 강대상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라고, 목사님. 그래야지 우리 교회 짓습니다. 기도해 주라고 로또 복권을 사다가 갖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짓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영분별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 아멘.
고난과 병은, 질병은 달라요. 고난하고 질병하고 다르다니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뭔 시험이 왔는데 기뻐?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들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네, 안 찾아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3년 만에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3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가 이제 오신 지가 얼마 됐죠? 2년? 안 됐죠? 1년 좀 넘었죠? 근데 정말 이게 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고난도 엄청나게 컸고 정말 훈련을 정말 빡세게 받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그러다가 아들은 집 나갔고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애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남 얘기라고 또 그냥, 여러분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아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21일 단일 기도할 때도 매 예물 드려가면서 정말 하나님, 그래 갔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요번 지난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볼 때, 막 이게 막 제 가슴이 막 쿵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어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있고 기쁜 환한 얼굴인지. 그럴 때 그랬어요.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고난이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성숙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쁨으로 돌려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병든 것은 또 달라요. 병든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뭘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들 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청해서 어느 그 병원을 또 어느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구원하니 주께서 뭐 한다고요? 그를 뭐요? 일으키리라. 또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인내로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일지라도 질병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부분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질병은 치유해야 돼. 치유. 왜냐하면 질병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분리형이 들어와서 싸우게 만들고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않도록. 항상 싸우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여러분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남 탓을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어요. 내 탓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되는 줄 믿어야 하면,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항상 자녀들의 문제도 못된 짓을 하면 누구 닮았다고요? 애비 닮아가지고. 애미 닮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싸움이 또 되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짓 목자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진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매를 들어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요. 거짓 선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여러분 돌아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에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아니며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아버지 치유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우리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들까지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비도받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을 받아서 더욱더 2022년도를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새 타작기로 능력자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